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진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게 되면 어떤 주의 종이나 이단의 어떤 수계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것을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명교회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죠. 제가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이곳에 보냈는데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제가 그동안 2년 동안에 정말 맺어졌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대명교회 또 가정에서 남편이자 제사장으로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목회를 5년 했습니다. 가정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게 임하였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자녀, 직장에 만나는 동료, 또는 내가 섬기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다면,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참된 생명이 임하였다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부분이죠. 하나님과. 맞습니다. 열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맺어지진 않아요. 어떤 이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열매들이 진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인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소중한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소중해질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 그것이 진짜 열매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년 동안 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인 걸 알고 나왔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못해 신천지인 사람들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오더라고요. 여기로. 신천지 분들 여기로 전도 오면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뭡니까? 속아서 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된 자 하나님의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저를 아는 것입니다. 제 열매는 껍데기고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생명의 측면에서는 열매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제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가정에서, 삶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서, 심지어 내 삶조차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기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나에게 속한 영혼이라면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이 뒷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그날의 마지막 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주여 주여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 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작은 것에서 몸부림 치려고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평가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뭡니까? 어떤 권위를 등에 없는 것을 얘기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누가 선지자의 멍에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이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그는 그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생명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 보니까 밑에 보니까 꽃이 이쁘게 폈더라고. 민들레가 물을 주고 잘 공식대로 가꾸면 꽃은 반드시 자랍니다. 분명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은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내가 내 삶의 농사를 잘못 지은, 내가 내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권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권능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가겠죠. 은사나 기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권능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 그것을 빌려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에 속지 마세요. 뭐냐?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저도 몸부림 많이 쳤어요.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운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면 죄와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제가 안 싸웠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를 정말 던져서 진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는데 나를 내던져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면 뭐 하나님부터 축복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감가하고 등한시 여기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지식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지 이런 면죄부나 그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좀 기다려줘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지키게 할 수 있는 핑계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단이 집어넣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은 나와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뒤에서 내가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십자가를 면죄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의지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생명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주님과 친밀하지 저도 그랬어요 이렇지 저렇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정작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는가?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삶의 내 삶인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항상 하던 루틴대로 내 삶의 어떠한 부분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뭡니까?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친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도의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끌림을 받아본 적 없는 내 직장 동료, 다 뭡니까? 나의 열매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이 악한 사단이 설계해 놓은 사단으로부터 지금 아담이 그 손에 있는 것을 사단에게 줬습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가 지금 세상을 설계해 놨어요. 뭡니까?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혹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 멋진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로 다 믿음을 뺏어가게끔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지금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잠들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 얘기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왜냐? 하나님의 열매는 생명은 반드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의 정말 생명과 젖줄과 같지 않으면 세상을 미워하라 했는데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정말 미워하라고 세상의 것들과 섞여 있지 말라고. 근데 나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석기 박아놓은 채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는 계속 말세지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땅하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제 삶에서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잠들려고 하는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웁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너의 생명의 젖줄이다. 예수님 그날에 오실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주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지.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비껴가서는 안 돼요. 아이 뭐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아이 뭐 그냥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앞에 나를 드리우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을 드리워 그렇지 못할 때에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의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어떻습니까? 지금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지 못해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뭡니까? 자기의 정욕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는 은혜의 재물이. 유다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기중심성을 사자와 같이 짓밟고 물어뜯는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졸아라. 뭐로 줍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그때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이것을 나에게 대입한다면 이게 너무나 발가벗겨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위치로 가버리고 있다. 잠들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아무도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끌어안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행할 때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다투고 제 삶에 가득하다. 너무나 비참하니 우리가 진짜 뭐가 다른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이 말씀 하나가 정말 내 생명이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반대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는 지금 우리의 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실제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보기에 이렇게 양쪽에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시커먼 염소와 하얀 양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앉아있는 것을 영상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엔 시커먼 염소겠구나. 하나님이 볼 때에 믿음이 있다 없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를 대려고 해요.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러니까 또 막 말씀을 가지고도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알 거예요. 그냥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지. 제 자신이. 연약하니까 기다려주자. 자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러하니까 안 되고, 저러하니까 안 되고, 이러면 억압이 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따라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달려있는 영혼들을 언제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까?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지키고 믿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 다 내려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본문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었고, 저거 해서 저거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런 식이면 주님은 한 수만 년은 얘기 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어. 나는 내 이름으로 말씀을 너에게 주었어. 말씀은 곧 나야. 내가 말씀이야. 네가 나를 믿었어? 십자가를 의지했어?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되느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인생이 평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이 없이는 정말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 선택할 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땐 진짜로 주님이라는 반석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나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나눠 놓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럼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요. 그분의 심판대에.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받겠죠. 그때가 진짜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겐 영광의 아버지를 모시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금방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고 깨끗하면 그냥 서 있는 채로 마치 자기가 튼튼한 성인 양 서 있지요. 그러나 파도 한 번만 불면 모래성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로 주님의 말씀을 비껴간다면 마지막 날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많은 역경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고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적용되는 적용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이거다 이래서 이러저래 막 흐리멍텅하게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고 나가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 주님이 직접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그동안 수많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혼잡케 했으며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을 행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이다.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내가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 주님을 우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오늘 잘했어도 또 돌아갑니다. 깊게, 더 깊게, 주님으로 더 깊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뭡니까? 계속 믿음으로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점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에게서 나올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위대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사자, 또 어린 양 예수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제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상황에서 제 모습인데 이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봤을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못됐지. 내가 연약하고 악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